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마지막 전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부하들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엔돌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28장을 읽으면은 조금 착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소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접한 자를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25장에 이미 이제 사울이 죽은 게 나오죠. 사무엘이 기원전 1017년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보더라고요. 이 구절은 삽입한 겁니다. 순서와 시간과 상관없이 이전에 사울이 성령에 충만했었을 때 했던 일을 삽입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이러놓고 바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최소한 30-40년 전에 사울이 했던 일을 덧붙여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스바 전투가 기원전 1055년 이렇게 이제 추측들을 해요. 사무엘이 45세 때.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한테 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그 5년 후에 미스바 전투 5년 후에 왕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요나단이 승리했던 그 전투에서 믹마스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승리를 하죠. 모든 전투는 언제나 블레셋이 유리했는데 미스바 전투 이후로는 분명히 유리한 싸움인데 하기만 하면 져요. 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 준비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골리앗이에요. 완전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 이제 대군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거 보고 다 막 숨어서 이제 꽁새끼처럼 이렇게 머리라기 하고 사람이니까 머리를 이제 풀스에 지어박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완전히 전쟁의 승리를 끝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그만한 소년, 칼도 없고 투구도 쓰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은 그런 목동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져 죽어요. 그게 이제 소고 전투죠. 블레셋 전투 창제 3회장 17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명운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졌어요. 이제 그 뒤로는 계속해서 싸울 때마다 집니다. 왜? 누가 나와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 18장 3절을 보니까 전쟁 때마다 나가서 어떻게 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고 맨날 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다시 이들이 절치부심하고 준비를 하죠. 사무엘이 죽습니다. 83세죠. 17년에 1017년 기원전 이때 죽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은 1010년에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지금 이제 한 7년여 시간이 경과했다고 보면은 돼요. 이 시간이 지금 25장에서 28장 오는 데까지는 한 7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대군이 모였느냐? 그동안 사울이 이렇게 겁먹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겁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군사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어요. 처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두려움에 잡히게 되죠. 그러겠죠.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한 사람하고 계속해서 다윗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차이가 여기서 나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장 큰 변수가 하나 생겨서 무슨 변수가 생겼습니까? 블레셋에게는 가장 두려운 누가 없어졌어요? 다윗이 없어졌어요. 최소한 자기 편에 와 있어요. 아기스 밑에 부하로 와 있으니까
아기스의 부하로 다윗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동안 모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를 가져왔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라는 장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에게는 그들이 다윗을 사용은 안 할지언정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겁니다. 주주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이런 것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의지가 되는, 언제나 전쟁에서 의지가 했던 다윗이 없다라는 거 큰 차이가 되죠. 그래서 암몬 전쟁에서 보여줬던 사울의 그 믿음이, 또 이제까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이겨왔던 사울의 믿음이 동시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아주 급한 상황이 됐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집권 초기에 했던 무당을 쫓아냈던 일을 자신이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타락을 한 거죠, 실은.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사울이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갈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봤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예요.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15장 2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이 상황은 그대로 반전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회개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근데 회개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최고의 신분관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요구하세요.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인본주의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 사울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라 하고 싶었는데 좀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가지고 봐야 돼요. 다윗과 사울을 같이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지 거기 가서 보호를 받고 피해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길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망명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 이 사울의 군대에,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다윗의 군사 600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과 함께.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다윗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같이 나와서 같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서 보면 여기서 쫓겨나요. 이제 그래서 다시 시글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쫓겨나와 있는 거. 얼마나 지금 이거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어요. 분명히 다윗도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갓 선지자가 명령했던 그 명령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부분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한 그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잡히리니 그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불신앙을 하겠다. 자, 동일하게 사울도 뭐 했어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아이고 내가 못 이기겠다 해답을 찾아야지라고 하나님께 묻되 꿈으로도 우리음으로도 그 어떤 거로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뭘 찾은 거예요?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금한 것이요 하나님이 금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왜 결과가 다르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그 중심의 차이가 있어요. 비록 블레셋에 도망가 있으나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울, 이 중심의 차이가 똑같이 실수를 하고 똑같이 불신앙을 했는데 한 사람은 사야만과 멸망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긍휼로 은혜를 받는 길을 가게 되다는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서는 은혜를, 온전한 마음으로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한 말이 뭡니까? 거역은 뭐다가 똑같다 그랬어요.
점치는 자에게 묻는 것과 같고 완고함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이 순종을 좋아하고 그 말 듣는 것을 제사보다 기름보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울에게 분명히 뭘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을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완전하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사울이 기름을 받은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부른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 하실 일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 되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거절을 한 거죠. 8장 7절에 보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 되게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청지기를 세운 게 누구죠? 그게 왕 사울이랍니다. 그러면은 왕의 사명이 뭡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입을 해야 됩니까? 우상을 금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메시아 언약을 붙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일환이 뭡니까?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아말렉을 치는 거예요. 아말렉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완전히 박멸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계속 치게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절부터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 이스라엘이 오랜 이제 길을 가는 동안에 지치죠. 지친 자들이 뒤로 처지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장정만 60만이면 뒤로 처진 사람들이 몇만 명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뭐 할 가치가 있어요? 약탈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말렉이 그것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았느냐? 가장 비겁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6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8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14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했어요. 요 얘기를 신명기 25장에 가니까 17절 19절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처진 자들을 뒤에 뒤처진 자들을 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겠다? 용서하지 않고 대대로 싸우시겠다 약속을 했고 그 일을 누구한테 시킨 거죠? 지금 이제 사울한테 시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아말렉을 쳐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아말렉을 쳐야 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메시아 언약을 확인하고 이 가나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말렉을 멸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멸하는 것이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메시아 언약을 확인하는. 그러면은 청지기로서 왕으로서 뭘 감당해야 됩니까?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대로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죠. 자, 그 일의 활용 정점이 뭡니까? 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려고 한 일이 뭐였어요? 아니, 다 알잖아요. 뭐였어? 선조를 잡으려고 했다니까. 선조만 잡으면 끝나요. 그래서 선조가 어떻게 했어요? 국민이하고 상관없이 도망가 버렸어, 명나라로. 이제 우주로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듯이 왕을 잡아서 죽이는 게 가장 상징적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왕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근데 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왕을 가지고 교환을 하든가 몸값을 받든가 뭔가 또 이득을 취할 생각을 계산을 또 가졌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니냐? 아니요. 그거밖에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와서 그 아각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신기해. 1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쁜 것만 멸하고 좋은 건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사울이 그랬다고 그랬지 백성들이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책망이 계속 이어지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백성들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거짓말을. 또 거짓말을. 그가 마음의 탐심을 따랐고 자기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직분을 뭐로 이용을 한 거예요? 악용을 해먹은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지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무엘에게 지적을 해줬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무슨 때가 왔느냐?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죽을 날이 이르든지 안 그러면 전장에서 죽든지 그날이 이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이 날이 그날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지기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러고 닥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청지기로 돌아가야 돼요. 즉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해야 하네요. 회개를 안 하고 또 뭘 하죠? 또 이어서 죄를 짓죠. 그게 뭐죠? 그게 무당을 찾아가는. 그게 무당을 찾아가. 그래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또 다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이제 가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의 타락이 왕의 타락이라. 그러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큰 이제 피해를 입고 사울과 그 아들 둘이 죽어요. 요나단의 형제 하나는 남아요. 하나는 남고 둘이 세 아들 중에서 둘이 죽죠. 이제 이런 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문제를 볼 때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이 했던 그 길을 가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생명의 길입니까? 자,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는 장면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무당을 딱 찾아갔더니는 무당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20절입니다.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신접한 여인이죠. 그 여인이 말을 하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겠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어떻게 불러내라 했냐면요, 귀신을 부르는 술수를 써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불러냅니다.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귀신을 접하는 이 술법으로 사무엘을 내게 불러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항상 이 무당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드디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이제 푸닥거리를 하겠죠. 푸닥거리를 하니까 이제 귀신이 오죠. 왔는데 오면서 귀신이 얘기를 해줘요. 야, 저거 사울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뭐 알고 있어, 죽이는 것을.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사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너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아니 이 귀신이 올라와가지고 사무엘처럼 행동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구를 보면 되죠? 발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에 살던 선지자예요. 접신한 선지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무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불러오면 거리가 얼마나? 640km라.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람이 발락을 부르러 가지. 발락이 발람을 부르러 갔잖아요. 640km라. 그러면 며칠이나 걸려갔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서 3번을 초대를 가가지고 발람을 불러왔죠. 이제 불러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저주해 안 그래? 이스라엘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 축복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못하 축복하고. 오늘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느냐, 그 귀신의 입을 주장해서 내 심판이 너에게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신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선포하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듣고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그랬어요. 기절해 버렸어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제 쓰러지죠. 그러니 이제 사울을 일으켜서 이제 여인이 송아지를 잡아서 먹여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36절에 8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길이요, 답이고. 이 쉬운 답을 사울이 안 가요. 끝까지 안 갑니다. 그러고 결국 자기 길을 가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어느 경점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돼요. 일단은 갈등이 많이 생겨요. 두 번째, 기도가 끊겨져요. 세 번째, 강단의 은혜가 안 돼요. 네 번째, 현장이 끊겨요. 이런 현상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 이 자기 길을 가겠죠. 교회는 언제나 사회에서 화합과 치유의 길을 가는 게 교회입니다. 갈등을 만들고 조장하는 게 교회가 아니죠. 이번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는 교회가 이 분란과 소외를 키우고 조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놓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존재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온다 안 온다? 오게 돼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바세바를 분부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는데 어느 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니까는. 한계점이나 안 그러면 사람의 한계점으로 말미암아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다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말한 다음에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내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지한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경주라고 그랬어요. 달리기죠. 그러니까 요즘 세계 육상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400m 여자 그 달리기가 떠 있길래 봤거든요. 미국 선수가 1등, 2등을 했어요. 1등한 선수가 29살이에요. 나이 많죠. 우리나라에 30살, 31살 되는 나이죠, 지금. 그런데 1등 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자기가 지난번에 세운 기록을 또 깬 거예요, 이번에. 깼는데, 트럼프에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한마디 했느냐? 나 이민자의 자녀고, 나 이슬람이다. 이제 트럼프가 이민자를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그 정책을 쓰잖아요. 근데 나 이민자 자녀로 내가 금메달 땄다. 미국의 명예를 높였다. 더 할 말이 있냐 이거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만큼 이 친구가 여자친구인데 이렇게 팔로워가 많냐면은요. 히잡을 안 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건 보통 상대가 아니야.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 진짜로. 2등한 친구는 20살이야. 20살인데 자기 기록을 무려 0.52초나 경기에 단축을 시켰더라고. 그것을 보면서 참 큰일이고 할 일이 많도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이 모든 세계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있으면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어쩔 때는 좌절감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아요. 좌절감으로 다가올 때. 이렇게 이제 세계 기도 정보책을 읽어보면서 필요하면 또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읽어보면은요, 좌절감이 다가올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는 그런 좌절감이 아니라 이렇게 넓고 이렇게 사단의 진이 견고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 가운데 빠져 있고
최근에 이제 IT를 봤죠. 그래서 이제 부도교라는 게 있어서 잘 모르길래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찾아봤더니는 카톨릭 신앙에다가 정령 신앙을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IT의 사람들은 90%가 카톨릭이고 100%가 부도교 신자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부도교 의식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정령 의식이죠. 실제로 신접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인데요. 그러는데 그렇게 23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다치고 100만 명이 집을 잃었는데도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또 정치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안전 자체가 보장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뭐가 느껴지죠? 이제 분명히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있을 것인데 얼마나 좌절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오직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인내가 필요하거나 믿음이 인내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능력으로 잘 견뎠는데 너의 인내에, 네가 인내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분명히 짐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눈으로는 사울의 그 짐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이 순간 실수하지 말고 오직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오게 되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가야 될 전도자의 삶, 내가 드려야 될 예배자의 삶을 잊지 말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예배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는, 그걸 예배자라고 그래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할 수 있는 걸 하겠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하면 됩니까? 나를 앞서가는 주님을 쳐다보면 돼. 그분이 뭐하고 계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어야 하리니 되세요.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면 됩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돼.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돌아가게 될 현장, 장소, 만남, 그게 그 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로 서는 거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전파자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분이 가신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사는 날 끝날까지 문제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될 때 그 모든 문제를 띄워놓고 그 모든 문제가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쓰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뭘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궁핍하니까 무당을 찾아갔다는 사실.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자기가 찾아갔어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그 정도라면 다른 왕들은 어쩌겠냐라는 것이. 다른 왕들은 뭐 걱정 없어요? 아니요. 더 많겠죠. 모든 세상이 이와 같이 귀신에게 가서 길을 찾고 길을 묻고 있다는 사실. 내 주변에 있는 동료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친척이 다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죠. 목요일이 개천절이었죠. 열릴 개자, 하늘 천자, 하늘이 열렸다. 언제 열렸어요? 당군이 300의 신하를 이끌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환웅이 환인의 허가를 받아서 내려온 날, 그날이 10월 3일,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이라는 날이죠. 이걸 1909년에, 이걸 삼국유사, 야사입니다. 정사가 아닙니다. 삼국 사기가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죠. 삼국유사에서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신화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사실도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런 강점기 속에서 힘을 얻지를 못하니까 1909년에 나철이라는 사람이 그걸 꺼낸 거야. 꺼내가지고 우리는 당군의 우선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본의 천황에 대항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대정교죠. 그렇죠. 그래서
단군이 내려온 날을 음력 10월 3일로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민족 단계를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그것을 뭐로 세운 거예요? 국경일로 그것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미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있던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될 때 음력 10월 3일은 어렵잖아요.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국경일은 양력으로 통일을 했어. 그래서 양력 10월 3일이 국경일이 된 거야. 무슨 날? 개천절 국경일이 된 거예요.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이 아빠 뭐 이날이 무슨 날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게 확실히 있게 달라요. 왜가 다르냐면 저는 여러분도 그랬지만 저는 어렸을 때 10월 3일날 쉬니까 10월 1일날 국군의 날 쉬어요. 10월 3일날 뭐 개천절에 쉬어요. 와, 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냥 아무 정신이 없어. 개천절이 뭔지 상관없어. 그냥 학교 안 가고 노는 게 좋을 뿐이야. 근데 애들이 물어봐. 무슨 날이니? 그래서 봐, 10개 있자 하늘 찾자 하늘이 열리는 날이란다. 우상이 말하는 날, 단군신하 날, 고조선의 날. 거기까지 가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귀신을 섬기는 날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월 3일 날 무슨 행사를 하죠? 보신각에 모여서 하늘이 열렸으면 알리는 종을 치잖아요. 보신각 종을 치잖아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 모여서 뭐였죠? 이제 정부 요직들이 다 산부 요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뭐 무슨 헌정회? 뭐 그러더라고 이름이요. 지금도 있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그날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1000만 믿는 성도가 있는 나라이지만은 지금도 이 우상의 날을 구별하여서 그 날을 기념하고 국가적인 기념으로 섬기고 있어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믿는 대통령이 몇 명이 나왔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태죠. 그러면 다른 나라를 말해서 뭐합니까? 그렇죠. 뭐예요? 예사야 60장 2절에 보라 캄캄함이 세상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라 했어요. 실제로 이와 같이 캄캄함이 세상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개인에서 시작을 해서 그 가정 그리고 그 가문, 우리 전도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아이들 만나보면 다 어떤 영향 속에 있어요? 교회를 잠깐은 다녀요. 근데 결국은 그 가정의 영향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가정의 영향은 뭡니까? 먹고 살아야 돼. 학원 다녀야 돼. 공부해야 돼.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한다고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그리고 민족이 어떻게 매여 있습니까? 이렇게 칵 잡혀 있죠.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덮여 있는 세상. 지금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은 우상이라는 말조차 쓰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아요. 싱가포르 가서 우상이라는 말을 쓰면은 위법이 돼요. 그게. 종교 평화법이 있어요. 종교 화해법인가? 거기서 그래가지고 우상이라는 단어는 다른 종교를 뭐 했기 때문에 차별했기 때문에 그건 불가한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 앞서 있는 나라들이 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그래요. 우리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 길을 가고자 지금 예를 쓰고 있죠. 이게. 그러면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은 이슬람이에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여기에는 개종금지법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율법을 따라서 우상금지예요. 기독교는 우상이거든요. 어떻게 알라 하나지? 성자, 성부, 성령 세 개나 되느냐? 알라는 하나다. 그래서 세 개를 말하는 기독교는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불교와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이렇게 복음을 막으며 또 복음을 막지 않는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쓰지 못하게 나가는 이런 시대가 도래해 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세계를 향해서 부름을 받았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서 원래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족속들을 향해서, 민족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으면 돼요. 다윗은 그걸 비록 불신앙하고 있지만, 인본주의 쓰고 있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어두운 현장을 바라보며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사울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이죠.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멸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죠? 아니 돈 하다 죽어보니까 그렇죠. 권력 하다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뭘 모르고 산다는 거죠.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소리라. 그래서 그걸 먹이고 따라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세상에 돈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쾌락 바라보고 그걸 먹이고 따라고 말하는, 부르도 안 듣잖아요. 계속 하나님 부르는데 안 오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게 모든 목표라 했죠.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지금 중립되어 있기 때문에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을 날이 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 결국은 이 전쟁에 이제 죽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분명히 어느 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죽을 날이 오든지 전쟁에 나와서 죽게 되든지 망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오늘이라는 사실이. 그 날이. 잠언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돈 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미련하다 이랬어요. 왜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가 다윗이 선택했던 블레셋의 길일 것이냐, 사울이 선택했던 무당을 찾아가는 길일 것이냐. 안 그러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자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해 나갈 것이냐. 그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루어진다는. 매일매일 순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좀 나고, 지금 내가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공부 좀 하고 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여러분 영원히 못합니다. 학교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직장에서 진급이 더 중요해요. 더 커요. 왜요? 실질적으로 직위가 바뀌어요. 연봉이 바뀌어요. 호봉이 바뀌어요. 다 바뀌게 돼요. 훨씬 민감하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싸우고 뭘 바라보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든 족속에 가라는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내 삶에 끌어와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이 지금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날에 그런 거 없어요. 청년회 때 이래서 제가 이제 새생명교회 있을 때 그랬어요. 열심히 그때 70인 훈련 나왔을 때 그때가 아마 저는 합숙사지 안 가도 되고요. 합숙사지 안 갔을 때고 청년들이 열심히 훈련 받더라고. 훈련 받았으니까 같이 가자 현장에. 아무도 안 와. 우리 치료 받고 나서 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가자. 야, 저 50명 나 언제 어떻게 혼자 하냐. 누구들 내가 4명 5명 띄워줄 테니까 와서 복음만 전해주면 나머지 내가 다 할 테니까 좀 나와. 안 나와. 아니 예배 끝나고 나서 일요일 딱 되잖아요. 그러면 모여갖고 막 얼마나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막 얘기하는지 몰라. 아니 그러지 말고 가서 나 좀 도우라니까. 같이 좀 가자고. 당신들 현장에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 잠깐만 나를 도와줘. 5분만 도와주라. 그렇게 40명 50명을 혼자 앉혀놓고 하기 힘들어요 이게. 더군다나 공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공이 있으면 몸이 가만히 있어집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안 해. 아마 지금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확실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물론 개중에 은혜 받은 사람 하고 있겠죠. 오늘 하루가 내 마음속에
전도가 담겨져 있고, 오늘 내가 가야 될 정말 내 마음에 담겨 있는 현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오늘 내가 가야 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현장이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울의 길에,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린 다윗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오늘 하루 주님이 부르신 이 명령에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가는데 열비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끝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비록 그런 칭찬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재림의 소망에 서서 이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도를 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대로를 수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길을 예비하고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으로 맺어지고 그 삶이 실패로 맺어지며 사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 이제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을 잊게 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생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승리하는 주의 언약을 이루되 재림 언약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